70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적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저희 어른들도 힘들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자식의 주아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잠을 잘 못 잤대요. 밤늦게까지 또 이제 작업하고 그러느라고. 안타깝죠.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부터 피곤함을 배우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어린아이 때는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먼저 배워야 되죠? 무엇이 먼저냐? 우리 어른분들은 어렸을 때 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렇게 피곤해할까요? 이렇게 무거워할까요? 그렇죠? 왜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인생이 자꾸 힘들고 더덥다고 느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냐면 우리 랩런트들을 포함해서 이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결핍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믿음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제일 많이 결핍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실 믿는 자에게 누리라고 주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제대로 누리도록 그런 원리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결핍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봐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세상 자체를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마음껏 치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애초부터.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안 봐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딱 보여진다면 그 즉시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놓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누림이 없을까요? 믿음이 결핍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결핍된 거예요. 믿음이 결핍됐기 때문에 영성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품은, 여러분의 영성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영성이 자라질 않는데, 그렇죠? 그럼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먼저? 영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 과연 이 지성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문성 익힌다고 그게 과연 나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세상에 많은 전문의들이 있지만 저 인생 살다 보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오너면 뭐래요? 자기 본사 회사 건물 그렇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살도 하고 현대 그 회사를 냈잖아요. 인성? 영성이 없이 인성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병 들어요. 맞죠? 남들한테 좋은 말, 싫은 말, 그렇죠? 다 받아주기만 하고 그렇죠? 남들 위해서 살다가 자기 인생 못 살고 골병 들어요. 암으로 몹쓸 질병으로 더덥게 되죠. 내가 인생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먼저냐? 이 순서를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결국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세상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요. 치유 받으라고 주신 아름다운 이 치유거리들도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요. 골병 들면서 결국은 엉뚱한 거 붙잡고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됩니다. 그게 불신자의 흐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흐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났고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그 흐름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 흐름 속에서 영양분 막 섭취하면서 그 흐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흐름만이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새로운 흐름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타냐고요. 믿음을 놓쳤는데 어떻게 그 새로운 흐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냐고요. 그렇죠? 믿음을 놓쳐버렸는데 그렇죠? 그 새로운 흐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돌팔매질 이스라엘 그 모든 남성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잘했을까요? 제일 잘 던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더 잘 던지는 놈들이 있었겠죠. 맞잖아요. 아니면 다윗과 비견할 만큼 돌팔매질 잘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한 이스라엘 군대 안에 걔네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따지면은 지성이나 그래서 인성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다윗 못지않은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뭐 하냐고요.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나 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 앞에 서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확실한 그 보장에 대한 든든한 그 믿음, 결국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영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돌팔매질 잘해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다 무슨 뜻이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새로운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기회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무조건 달란트만 준비하려고 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달란트를 발견하고 익히려고 하는데 장애물에 부딪힌 거예요. 골리앗 앞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달란트가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인 줄 알아? 이게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영성이 먼저라고. 영성이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달란트 찾아서 헤매려고 하지 마. 문도 없는 곳에서 자꾸 문 찾으려고 하지 마. 꼭 그런 짓 하거든요.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자꾸 금을 던지려고 하지 마. 꼭 그런 짓 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생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없는 곳에서 자꾸만 문고리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생각을 해본 게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윗이 아빠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어. 근데 골리앗이 하는 얘기들을 막 들었어. 근데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렇죠? 똑같이 그냥 행동했다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이름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다른 군인들처럼 했다면 그게 사실 우리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골리앗을 주신 기회 앞에서 현장 앞에서 나는 아무 반응을 못할까요?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까지 목장에서 양치는 그 시간은 뭔 짓을 했다는 거죠? 딴짓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 목장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딴짓했다는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양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 생업이든 그 속에서 그냥 진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일만 했다는 거고요.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했다는 거고요. 또 나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 그냥 주어진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진짜 양만 쳤다면 그랬기 때문에 아마 골리앗 앞에 와서 아무 내색도 못했겠죠. 진짜 양만 쳤다면.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죠? 양만 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 거죠. 나 양만 친 거 아니야. 그 시간에 나는 뭘 키웠어? 영성을 키웠어. 그게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제 24시간 속에서 진짜 일만 했습니까? 그거 노예예요. 사실 미안하지만. 진짜 완전 24시간 노예짓 한 겁니다.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했다? 그거 진짜 미안하지만 딱 세상 수준이에요. 그 세상 수준으로는 골리앗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실제 우리의 상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먼저 붙잡아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누리도록 그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세상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만족이 없고요. 감흥이 없고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눠치고 살아가는 것. 왜? 믿는 자에게 누리라고 주신 원리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은 나눠치는 겁니다. 진짜 껍데기 인생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성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달란트는 뭐지? 계속 달란트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 자체가 완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거고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겁니다. 달란트는 어디에 감춰져 있는 줄 아세요? 달란트는 따로 준비된 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 저기 숨겨놓고 저기서 발견해 그런 식으로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 속에 달란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 속에 달란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영성이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으면은 달란트는 저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미 주셨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 없기 때문에 달란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믿음 없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냥 머리 들이매고 그냥 막 낑낑 앓으면서 작품 하나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찾아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실제 진짜 똑같이 피곤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품위를 그리스도의 품격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품격을 손상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사실. 똑같이 그리스도 믿고 있지만 한 종류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엄청 높이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되게 손상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좀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응?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진짜 저렇게 믿을 거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할 정도로 그러겠죠. 진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나 안 믿을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종류세요?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진짜 멋있다. 아, 저 사람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품위를 높이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봤을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왜? 이게 없거든요. 실제 믿음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게 뭐가 자꾸 스며들었냐? 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스며든 겁니다. 나.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나 위주로 진행이 돼야 돼. 그렇죠?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스며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나의 믿음, 나의 영성은 자라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작다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나이는 60, 70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작다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이 지금 이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정확한 복음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뭔데요? 정확한 복음. 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제 잠깐 성남동 지교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김배수 권사님.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오셔서 와 정말 여기 목사님이 없어도 평신도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곳이 너무 귀한 곳이다. 소중한 곳이다. 막 칭찬 막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남동 지교에서 이제 말씀 세 구절씩 뭐 암송하고 그러시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할 때 그 여자분께서 일어나서 나가셨다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인이 후손이 오리니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정확한 복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세상에 더 많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이 어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빛이 비출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확한 빛을 나에게 어떤 내 위주로 살았던 나에게, 나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에게 정확한 복음이 계속 비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나는 안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태어날 때, 성장할 때 나라는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나 중심으로 그냥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그 속에서 무슨 영성이 길러지겠으며, 그 속에서 무슨 달란트가 발견되겠으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시작하려고 했구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절대 주권. 우리 랩런트 이주와 절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주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진짜 인정이 될 때, 그렇죠? 정말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에 엄청난 충격으로 부딪혀 올 때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었구나. 이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인, 절대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현장, 장애물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영성이 나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난 절대 발을 담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성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에 40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미안하지만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거기 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 거냐고요. 지성으로, 인성으로 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리고는 영성으로 도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영성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치는 그 목장의 시기를 허락한 겁니다. 다윗은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깨달았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여기서 일만 하라고 양만 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었구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짜 둔감한 사람들은 그 짓만 한다니까요. 양만 친다니까요. 일만 한다니까요. 돈만 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딱 영적으로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 현장에 주어진 일들은 다 부업이거든요, 사실. 진짜 주업은 나의 영성을 키우는 건데, 맞잖아요. 진짜 주업은 그 속에서 나의 믿음 더 성장시키는 건데, 그 주업은 다 놓쳐버리고 진짜 시키는 일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부업 속에서 살다가 부업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뭘 잘했죠? 이 부업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주업을 붙잡았다니까요. 그 눈을 우리 랩런트들이 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삶에 매여서, 이 인생에 매여서 사실 건가요? 언제까지? 맞죠? 빨리 졸업하셔야죠. 부업 인생에서 빨리 졸업하셔야죠. 그렇죠? 주업 인생 사셔야죠. 무엇이 먼저? 그렇죠? 다윗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양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가졌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뭐죠? 다윗이 지은 시편들. 시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편들을 지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뭘 키웠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삼성이시고 활이시고 검이시고 칼이시고 나의 의지할 자이시고, 계속해서 다윗이 키운 거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나에게, 그렇죠, 낙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부분이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나에게 지금 이 부분이 되어지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여러분 카드 다 있죠? 카드? 우리 이주아 랩런트도 이제 성인 되면 이제 카드 발급받게 되는데, 이 카드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서민들은 발급받을 수 없는 카드 있죠. 카드 회사마다 최고 상위 수준의 사람들에게만 발급해주는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한도 무제한.
예를 들면 뭐 유통기한 없고, 예를 들면 그렇죠? 브론즈 카드, 브론즈, 동메달 카드, 실버 카드, 은메달 카드, 골드 카드, 금메달 카드, 이런 등급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스도라는 카드는 어떤 레벨의 카드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카드는 다이아몬드. 그리스도라는 카드는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의 카드?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스도라는 카드를 다 발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 수준대로 이 카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카드 언제 쓰시는 줄 아세요? 진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별 필요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카드를 남발하지, 진짜 써야 될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상에서는 이 카드 꺼내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꺼내라고 주신 카드인데,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꺼내지 못하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가볍고 얕은,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만 계속 그리스도 남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그리스도? 저도 안 믿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어땠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카드를 언제 꺼냈냐고요? 실제 언제 꺼내서 썼냐고요? 대표적인 예, 여러분 바울 얘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언제 꺼내서 썼냐고요? 감옥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 보여줬으면 안 들어갔겠죠. 근데 이 카드 안 꺼냈거든요. 로마 시민권. 언제 꺼냈죠?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할 때. 그렇죠? 매도 다 받고 고난 다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로마 시민권 카드 다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순간에 꺼내야 될, 우리는 그런 눈도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도 없다니까요. 진짜 백지수표를 그냥 우리 주엄마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사고 나서 백지수표 딱 건네주면 엄청 신뢰죠. 진짜. 떡볶이 사면 그냥 저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카드의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카드의 가치를. 왜 모를까요? 믿음이 없거든요. 실제 믿음이 없어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이것을 그렇죠? 마지막에 질문하셨잖아요. 너 진짜 이거 믿어? 네가 이거 믿으면 너 진짜 너 세 가지 문제 해결돼. 어떤 문제 해결되는 줄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네가 이것을 믿어? 죽어도 살겠고 너 과거 문제 해결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 문제 해결해.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 미래 문제도 해결돼.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돼. 너 이거 믿어. 진짜 여러분이 인생 문제 해결돼야죠. 아 진짜 믿으면 진짜요. 진짜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해결이에요. 진짜 과거에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은 인생이에요.
맞죠? 죽은 인생. 현재에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은 인생이에요. 미래에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은 인생이에요. 포로된 인생, 죽은 인생이에요. 눈먼 인생, 눌린 인생, 죽은 인생이에요. 맞죠? 근데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어. 계속 살아. 앞으로도 결코 죽지 않아. 너 과거도 살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아.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그걸 진짜 믿고 그 속에서 나의 영성이 성장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실 때 믿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도록 사실 이 세상을 주신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 이 세상을 못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가 뭘 누려요? 잡혀있는 자가 무슨 자유를 만끽해요? 못 보는 자가 무슨 보면서 감사하고 만끽을 해요? 눌린 자가 어떻게 가벼움을 느껴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 사실 이 세상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원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잖아요. 그 믿는 자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치울 거예요. 다 힐링이에요. 맞죠? 다 응답이에요. 다 누리면 다 감사해요. 맞잖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놓친 거예요. 우리 랩넌트.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랩넌트 7명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 받기 위해서는 믿음, 영성이 먼저예요. 이 영성 속에 지성과 인성이 태어나는 거고요. 이 영성 속에 기능이 태어나는 거고 이 영성 속에 달란트가 태어나는 겁니다. 영성 없는 달란트 껍데기입니다. 그 달란트 있어봤자 뭐예요?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무슨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내가 왜 발을 못 담그고 있지? 응? 그럼 난 사실상 광야 40년 헛되게 보낸 거잖아. 맞죠? 광야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발 담그라고 주신 건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내 인생의 엄청난 장애물, 문제, 사건 그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발 담그라고 그 훈련시키려고 나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건데 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헛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제 여러분은 문제, 사건 앞에서 피하세요?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세요? 핑계 대세요? 합리화시키세요? 변명하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냥 들어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 인생 헛살았어?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너 헛산 거야? 억울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거든요.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 참 큰 문제가 굵직굵직하게 왔을 때 감사한 거예요. 좀 피하지 않았거든요. 순복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특별해서? 아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위에서 주신 것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화시키는, 복음화시키는 그 시간이 나에게 계속 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의 사람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냥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 여정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뭐하러 피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발을 담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막 생겨나요. 진짜 발을 담그니까 열리네요. 진짜 열려요. 우리 랩런트 입장에서 이게 뭔지 아세요? 진짜 영성 붙잡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달란트가 보이네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네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악상이 막 떠오르네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발을 못 담그는지. 누구만 발을 담글 수 있는지. 누가 발 담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우리 랩런트 알고 계셔야 돼요. 언약궤를 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깨에 뭘 매요? 어깨에 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가마꾼들, 그렇죠? 높은 정승들이나 양반들, 권력자들 가마에 태우고 가마꾼들이 그렇죠? 모시고 가잖아요. 뭔 뜻이죠? 언약궤를 맸다? 언약궤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언약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언약이 내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에 길들여진 사람이 발을 담그는 겁니다. 내가 발을 담그고 싶어도 발을 못 담그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문제, 사건, 위기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 뭔지 아세요? 언약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난 실제 못 들어가. 왜? 언약을 매지 않았거든. 엉뚱한 거 메고 있거든. 창세기 361장 메고 있거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 주권 이게 안 됐거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권, 주인, 언약이 나의 주인, 언약을 내가 매. 그게 길들여진 자죠.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실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매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매요. 그의 빛을 전하는 선지자래매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래매요. 그리스도 주인이래매요. 그럼 그리스도께 길들여져야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길들여졌으면은 발 담그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결국 길들여진 자가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 언약에 길들여진 자를 통해서 물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이 갈라져서 새로운 응답의 역사는 사실 언약의 사람이 맛보는 겁니다. 언약에 길들여진 사람이 맛보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 갈라지는 역사 볼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누가 골리앗 앞에 서는데요? 누가 풀무불 앞에 들어가는데요?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결국 언약궤를 낸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니엘, 그렇죠? 언약궤 맸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도 언약궤 맸잖아요. 길들여졌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언약궤를 매는 그 시간, 언약에 길들여진 시간이 없이 무슨 이런 발을 담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목사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 이거 잘하라고 했죠. 우선 너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지키는 거 무엇이 먼저냐? 이게 날마다 나에게 되어지는 사람이 헤븐리 탤런트를 맛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그 하루를 사는 랩런트가 결국 헤브닝 탤런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어깨에 메는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하시겠습니다.